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1절에서 26절입니다. 27장 1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배를 타고 이탈리아로 가기로 결정되니 그들이 바울과 몇몇 다른 제수들을 아우구스투스 보병대의 율리오라고 하는 백부장에게 넘겨주었다. 우리가 아시아 해안의 여러 곳으로 가는 아드라 문데노 배에 승선하여 떠나갈 때에 마케도니아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가 우리와 함께 있었다. 이튿날 우리가 시돈에 도착하였는데 율리오가 바울에게 친절을 베풀어 친구들에게 가서 보살핌을 받도록 허락하였다. 또 거기에서 우리가 출항할 때에 바람이 거슬러 불어서 키프로스를 바람막이로 하여 항해하다가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앞바다를 지나서 루기아의 무라에 도착하였다. 백부장이 거기에서 이탈리아로 가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서 우리를 그 배에 태우매 여러 날 동안 배가 천천히 항해하여 간신히 니도 앞에 이르렀는데 바람이 우리를 허락하지 않아 살몬의 옆을 지나 크레타를 바람막이로 하여 항해하였다. 간신히 그 해안을 따라 항해하여 라세아 성에 가까운 아름다운 항구라고 불리는 곳에 이르렀다. 많은 시일이 경과되어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이제 항해가 위험하게 되어 바울이 그들에게 권하여 말하기를 여러분 내가 보니 이번 항해에서 화물과 배뿐만 아니라 우리 목숨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가 있을 것입니다 라고 하였으나 백부장은 바울의 말보다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신뢰하였다. 그 항구가 겨울을 나기에 적합하지 않으므로 대다수 사람들은 거기에서 떠나 어떻게 하든지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나자고 하였으니 베닉스는 크레타에 있는 항구로 남서쪽과 북서쪽을 항하고 있었다. 남풍이 부드럽게 부니 그들은 뜻을 이룬 줄로 생각하고 닻을 올리고 크레타 해안에 가까이 붙어서 항해하였다. 그러나 얼마 안 되어 섬에서 유라굴라라고 불리는 폭풍이 몰아치니 배가 떠밀려 바람을 거슬러 나아갈 수 없어서 가는 대로 표류하다가 가우다라고 불리는 작은 섬 아래로 항해하면서 우리가 거룻배를 간신히 제어할 수 있게 되자 그것을 끌어올리고 밧줄을 사용하여 선체를 동여 메었다. 그들은 모래톱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닻을 내리고 그냥 떠밀려 갔다. 우리가 폭풍에 몹시 시달리다가 이튿날에는 그들이 짐을 바다에 버렸으며 3일째에는 배의 장비마저 손으로 직접 내버렸다. 여러 날 동안 해나 별이 보이지 않고 큰 폭풍이 여전히 몰아쳤으므로 우리가 구원받을 희망이 다 사라졌다. 사람들이 오랫동안 먹지 못하였으므로 바울이 그들 가운데 일어서서 말하였다. 여러분이 내 말을 듣고 크레타에서 떠나지 않았더라면 이 피해와 손실을 입지 않았을 것이다. 내가 이제 여러분에게 권하니 기운을 내라. 여러분 중 누구도 목숨을 잃지 않고 오직 배만 잃을 것이다. 지난밤에 내가 속해 있고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천사가 내 곁에 서서 말하기를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한다. 또한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이 많은 이들을 모두 내게 맡기셨다라고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 기운을 내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될 것이라고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므로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닿게 될 것이다. 26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아름다운 항구에서 바울이 하나님의 뜻을 찾아 말해 주었지만 백부장, 여기는 율리오라고 이름까지 나오죠. 백부장은 그의 말을 듣지 않고 아름다운 항구를 떠나 가다가 큰 실패를 봅니다. 어떤 실패냐 하면 유라굴라라고 하는 큰 폭풍이 몰아쳐서 죽을 지경이 되었어요. 하지만 그때에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천사를 보내서 두려워하지 말라 합니다. 24절에 말하기를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한다. 자,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은 로마까지 가는 것이 바울이 로마에 가서 가이사 앞에 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힘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증거의 말씀의 제목은 실패의 원인과 폭풍 가운데 힘을 주심. 실패의 원인과 폭풍 가운데 힘을 주심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1절에서 3절. 1절 우리가 배를 타고 이탈리아로 가기로 결정되니 그들이 바울과 몇몇 다른 죄수들을
아우구스트 보병대 율리오라고 하는 백부장에게 넘겨주었다. 우리가 아시아 해안의 여러 곳으로 가는 아드라무테노 배에 승선하여 떠나나갈 때에 마케도니아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가 우리와 함께 있었다. 이튿날 우리가 시돈에 도착하였는데 율리오가 바울에게 친절을 베풀어 친구들에게 가서 보살핌을 받도록 허락하였다. 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바울이 배를 타고 이제 로마로 가기로 결정되었습니다. 바울이 다른 제수들과 함께 백부장 율리오의 인솔하에 로마로 가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여기 우리라고 한 것을 보니까 이 사도행전의 저자가 누구죠?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죠? 그러니까 우리의 아마 누가가 포함된 것 같아요. 이거 저자니까. 그래서 누가도 바울과 같이 갔고 아리스다고도 동행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아리스다고가 누구냐면 그 골로새서 4장 1절에 나와 함께 옥에 갇혀 있는 아리스다고라고 한 거 보니까 바울이 감옥에 들어갈 때 같이 감옥에 들어간 사람이 아리스다고예요. 고난을 함께한 사람. 우리 동역자가 어떤 것이 동역자라고 했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고난을 함께 겪는 사람이 동역자예요. 편안할 때는 동역자가 드러나지 않죠? 근데 환난을 당하면 동역자가 드러납니다. 그래서 고난을 같이 통과하면서 동역자가 드러나는데 지금 이 아리스다고는 바울이 감옥에 들어갈 때 함께 감옥에 가서 고난을 받은 사람. 그러니까 빌레몬서 1장 24절에 바울이 아리스다고를 뭐라고 부를 것 같아요? 아리스다고가 지금 감옥에 같이 들어가서 고난을 받았죠. 그러니까 바울이 아리스다고를 뭐라 부를 것 같아요? 네, 이제 됐네요. 빌레몬서 1장 24절. 24절 또한 나의 동역자들인 마가와 아리스다고와 데마와 누가도 문안한다. 동역자라 그랬죠? 예. 바울과 함께 감옥에도 들어가는 함께 고난을 받은 그러한 아리스다고를 바울은 동역자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동역자에게 나오잖아요. 마가도 동역자, 아리스다고도 동역자, 데마도 동역자, 이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도 동역자입니다. 참 이것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 몰라요. 자, 그런데 지금 이들을 인솔하는 백부장 이름이 나왔어요? 예, 율리오. 이 율리오가 지금 바울에게 많은 친절을 베풉니다. 하나님께서 그 율리오의 마음을 감동시키니까 백부장이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백부장 율리오의 인솔 아래 다른 제수들과 함께 지금 로마로 향합니다. 이탈리아가 바로 로마예요. 자, 여기 그러니까 아드라 문테노 배라고 나오죠. 아드라 무테노. 이것은 항구 이름이에요. 거기 소아시아의 한 항구 이름을 아드라 무테노라고 하는데 그 이름을 따서 그 배 이름이 바로 뭐예요? 아드라 무테노 배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어떤 그 배 이렇게 보면은 뭐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이름을 뱉어서 이렇게 붙이잖아요. 그래서 이 항구 그 이름을 이렇게 붙인 거예요. 4절과 5절. 4절 또 거기에서 우리가 출항할 때에 바람이 거슬러 불어서 키프로스를 바람막이로 하여 항해하다가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지나서 루기아의 무라에 도착하였다. 네, 무라는 거 성입니다. 무라성에서 이탈리아로 가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받고 탔는데 이 루기아의 해안, 이 지금 무라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6절에서 8절. 6절 백부장이 거기에서 이탈리아로 가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서 우리를 그 배에 태우매 여러 날 동안 배가 천천히 항해하여 간신히 니도 앞에 이르렀는데 바람이 우리를 허락하지 않아 살문의 옆을 지나 크레타를 바람막이로 하여 항해하였다. 간신히 그 해안을 따라 항해하여 라세아 성에 가까운 아름다운 항구라고 불리는 곳에 이르렀다. 예, 당시 그 이집트의 곡식을 로마로 이렇게 공급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곡식 운반선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 이 배도 그러한 배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자, 당시 초가을에는 여기 보니까 계절풍인 서북풍이 항상 불게 되기 때문에 항해하기가 어려웠다고 해요. 그래서 간신히 지금 아름다운 항구에 도착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좀 크레타가 나오는데 크레타는 그 그리스, 헬라 본토에서 남쪽으로 한 100km 정도 떨어진 그 섬이고 아름다운 항구는 그 남쪽에 있는 항구인 것 같습니다. 9절. 9절 많은 시일이 경과되어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이제 항해가 위험하게 되어
바울이 그들에게 권하여 지금 여기 금식하는 절기라고 했는데 이것이 지금 양력으로 보면 9월 중순, 그 다음에 10월 초순 여기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에는 항해하기가 매우 위험한 시기였다고 합니다. 자, 10절에서 13절. 10절 말하기를 여러분 내가 보니 이번 항해에서 화물과 배뿐만 아니라 우리 목숨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가 있을 것입니다 라고 하였으나 백부장은 바울의 말보다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신뢰하였다.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나기 적합하지 않으므로 대다수 사람들은 거기에서 떠나 어떻게 하든지 베니스에 가서 겨울을 나자고 하였으니 베니스는 크레타에 있는 항구로 남서쪽과 북서쪽을 향하고 있었다. 남풍이 부드럽게 부니 그들은 자기의 뜻을 이룬 줄 생각하고 닻을 올리고 크레타 해안에서 가까이 붙어서 항해하였다.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이 여기서부터 등장합니다. 자, 여기 보니까 아름다운 항구에서 바울이 지금 하나님의 뜻을 찾아 지금 백부장에게 말해줬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이번에 가는 길이 배만 아니라 생명에도 많은 타격과 손해가 있을 것이니까 이곳에 머물자. 이곳에서 겨울을 지내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 율리오가 말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그래서 이 아름다운 항구를 떠나 이제 가다가 큰 실패를 지금 당합니다. 자, 실패의 원인. 오늘 제목의 앞부분이 실패의 원인이죠. 자, 실패의 원인이 무엇인가? 첫째, 하나님의 뜻을 전달한 바울의 말보다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신뢰했어요. 이게 문제예요. 바울은 지금 하나님의 종인데 하나님의 뜻을 전달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선주와 선장의 말을 더 신뢰합니다. 왜? 그들은 오랫동안 항해도 하고 기술도 있고 경험도 있고 그러니까 인간의 생각으로 볼 때는 그들이 더 맞는 것 같단 말이에요. 이래서 실패하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인간의 생각대로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성공의 비결입니다. 아무리 경험이 많고 기술이 좋고 아무리 오랫동안 그러한 항해를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더 확실하지 인간이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패의 원인은 하나님의 뜻을 전달한 바울의 말보다 선장과 선주의 말 신뢰한 것. 두 번째, 지금 이 아름다운 항구는 조그만 도시예요. 불편해요. 거기 오랫동안 머물면 불편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곳을 떠나서 항구 도시, 큰 도시로 가면 거기가 어디냐면은 베닉스예요. 그건 아주 좋은 곳이에요. 따뜻하고. 그래서 좀 편안한 곳으로 가려는 마음이 있었어요. 우리 목사님 이걸 무슨 주의라 그랬냐면 안일주의라 그랬죠. 안일주의. 기억나세요? 네, 안일주의에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불편해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머무르는 거예요. 아무리 불편해도. 근데 지금 베닉스라는 따뜻한 곳에 가서 편안하게 보내려고 하니까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생각대로 해도 안 되고 또 편안한 것만 따라가도 안 되고 그다음 세 번째는 다수의 의견을 따라서 다수의 의견. 바울은 혼자서 지금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데 여러 사람들이 지금 하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일은 민주주의로 하는 거 아니에요. 맨날 사람들 모아놓고 이게 맞습니까? 저게 맞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지 사람들의 뜻을 모아서 수렴해서 그렇게 가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장로교를 사람들이 잘 몰라서 그래요. 장로교. 우리 장로교는 사람이 만든 게 아니에요. 우리 성경에 이 장로라는 단어가 나오죠. 엘더라 그래요. 영어로 엘더. 근데 다른 말로는 프레스비터란 말도 써요. 프레스비터. 엘더도 장로, 프레스비터도 장로. 그 다음에 거기다 Y 하나 붙이면은 프레스비터리가 돼서 장로회. 오늘날로 하면 당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프레스비터는 장로, 프레스비터리는 장로회, 당회. 그 다음에 그것을 변형시켜서 프레스비터리언 하면 장로교인. 그래서 여러분들은 프레스비터리언이에요. 영어로 하면. 그 다음 뒤에다가 철치 하나 붙으면은 장로교회. 프레스비터리언 철치. 그래서 이 장로교회의 시작은 16세기 말틴루터가 종교개혁한 다음에 그 영국의 존 낙스가 그 칼빈한테 이렇게 잘 배우고 에딘버러를 가서 최초의 장로교회를 시작했지만 실제로 이 장로 또 장로회, 장로교인, 장로교회는 성경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걸 잘 기억하세요. 그래서 아무 교회나 다니면 안 돼요. 나 아무 교회나 다니다 그러면 안 되고 장로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성경적이에요. 아시겠죠? 예, 장로교회는 영어로 뭐예요?
프레스비테리안 한번 해보세요. 프레스비테리안. 예. 그래서 미국 사람이 혹시 물어보면 뭐라 그러라고요? I am? 자신 있게 해요. 자, 프레스비테리안. 발음 다 잘하시는데 왜 영어는요 자신 있게 하면 돼요. 어차피 틀리면요 그 사람들이 못 알아들어서 답답해요. 우리 마음껏 발음하고 근데 못 알아들으면 그 사람이 답답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힘있게 하세요 그냥. 자, 장로교회는 영어로 뭐예요? 프레스비테리안. 네. 그래서 지금 이렇게 그 다수 의견 따라가는 거, 그건 장로교회의 그 성경적인 원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프레스비테리에서 모든 걸 다 결정했습니다. 근데 그 장로를 누가 선택하냐 하면 우리 교인들이 공동회의를 열어서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3분의 2의 득표를 얻어서 그 다음에 이 장로님들한테, 당위원들한테 이제 이 모든 것을 위임하고 또 거긴 순종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아무나 장로 세워도 안 되고 장로를 세운 다음에 그만두게 해도 안 돼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세운 자를 그렇게 막 세운 때는 언제고 무조건 이렇게 떨어뜨리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게 바로 인간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은 기름 세우면 그 다음에 항존직이에요. 계속해서 목사님, 목사고 장로님, 장로님이고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게 성경적이에요. 성경에 어디 이렇게 장로 세운 다음에 못하게 한 적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이 장로, 이 당회, 장로회는 민주적인 방법으로 공동회의에서 당위원을 선출하고 그 다음에는 위임 정치가 되는 거예요. 대의 정치. 그래서 당위원들에게 위임하고 그 다음에 순종하겠다는 그런 의미로서 세우는 거예요. 그래야 이 장로교가 신본주의로 갑니다. 그 다음에 당회는 항상 기도하면서 당회장과 당회원들이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애를 쓰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경에서 우리에게 증거하는 장로 정치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실패의 원인 네 번째, 세 번째는 이 다수의 의견 따라가는 거 잘못하는 거예요. 네 번째는 남풍이 순하게 부니까 이게 뭐 순풍을 만난 것 같단 말이에요. 우리 요나도 처음에 다시스로 갈 때 어땠어요? 거기 갔더니 딱이라고 안 그러고 마침이라고 그랬겠죠. 네, 딱 배가 있는 게 아니고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났어요. 근데 처음에 갈 때는 순풍이었는데 조금 있다가 몰아친 거란 말이에요. 자, 처음에는 불의한 일을 해도 순풍을 만나는 것 같아요. 잠시 동안. 그래서 야 이거 됐구나. 그러나 멀리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멀리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하늘나라예요. 거기에다 소망의 닻을 내리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불의한 자들은 잠깐 순풍을 만날 수 있지만 보십시오. 어떻게 되는가 보겠습니다. 몇 절이죠? 읽어보세요. 14절. 그러나 얼마 안 되어 섬에서 유라굴로라고 불리는 폭풍이 몰아치니. 자, 얼마 안 돼서 유라굴라라고 하는 폭풍이 몰아치는 거예요. 처음에는 불의한 방법으로, 인간의 방법으로 가도 잘 되는 것 같아요. 잠시 동안. 근데 얼마 안 돼요 그랬죠? 얼마 지나지도 않으면 큰 광풍이 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할 때에도 항상 이 실패의 원인 찾아야 돼요. 첫째 실패의 원인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아서 실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람의 말을 따라가기 때문에, 사람의 말을 더 신뢰하기 때문에 실패합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야 돼요. 두 번째, 현재 있는 자리가 불편하다고 편안한 곳 따라가면 안 돼요. 안일주의. 어떠한 고난이 있어도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이 진리의 말씀, 좁은 길 가는 것이 이게 사실 어려워요. 그 길은 어떻다고 했어요? 험하고 좁고, 이게 얼마나 이게 고난의 길이에요. 그래도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도 좁은 길로 가는 거예요. 내가 편하겠다고 넓은 문으로 가면 실패합니다. 내가 편안하겠다고 넓은 길로 걸어가면 실패하는 거예요. 아무리 험하고 좁고 어렵고 고난이 있어도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 그게 생명길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 사람들 말 따라가면 안 돼요. 여러 사람들. 이 사람 저 사람 세력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다수의 의견을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예전에 우리 그 신사 참배할 때에도 거기 나라에서 신사에 참배하라 그랬으니까 그 목사님들이 그래 뭐 할 수 없다. 그래서 거기서 표기를 했는데 다수가 신사 참배가 된다 그랬어요. 항상 다수의 의견이 옳은 건 아닙니다. 거기에 끝까지 신사 참배하지 않은
목사님 중에서는 순교하신 분도 계시고 옥살이 하신 분도 계시고 옥살이 하면서 고문 너무 많이 받아갖고 후에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다수가 표를 얻었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고 해서 그게 옳은 게 아니에요. 항상.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이 기준이 되고 또 어떤 것이 하나님 뜻인지를 잘 찾아서 적은 무리라도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좁은 길로 걸어가는 것이 성공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넷째는 항상 아까 넷째가 그 바람이 좀 순풍으로 분다 그랬죠. 지금 순풍으로 불어가는 것 같으니까 사람들이 거기 모인단 말이에요. 잘못된 길인 것도 알면서도. 그런데 불의한 자들의 모임은 잠시 동안, 얼마 동안은 순풍이지만 뭐를 만나요? 유라굴라 같은 폭풍을 만난다는 거예요. 멀리 바라봐요. 멀리. 우리는 어디에다 소망의 닻을 딱 내려야 돼요? 항해가 끝나면? 하늘나라. 하늘나라 갈 때까지 불의한 그러한 자들과는 함께하면 안 돼요. 끝까지 구원운동, 끝까지 복음운동. 자, 아까 우리 복음운동, 그 다음에 구원운동은 뭐와 같다 그랬어요, 오전에? 결혼잔치 같다 그랬잖아요, 결혼잔치. 맞죠? 그래서 복음운동, 구원운동은 결혼잔치와 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소망의 닷, 하늘나라의 닻을 내릴 때까지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 심령에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 교회에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리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얼마 안 돼서 유라굴러라는 큰 폭풍을 만났습니다. 야, 폭풍이 얼마나 몰아쳤으면은 죽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지금 15절에 배가 떠밀려 바람을 거슬러 나아갈 수 없어서 가는 대로 표류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잠깐 순풍을 만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인간의 방법, 다수라고 해서 옳은 거 아니에요. 좀 지나면은 막 표류하는 거예요. 동서남북이 어딘지 몰라요. 막 사람은 많은데 죽겠다고 좀 그러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뜻을 어기면 안 돼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시는 방향, 표대를 향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그대로 항해해 나가야 합니다. 16절, 17절. 16절 가오다라고 불리는 작은 섬 아래로 항해하면서 우리가 거룻배를 간신히 제어할 수 있게 되자 그것을 끌어올리고 밧줄을 사용하여 선체를 동여매었다. 그들은 모래톱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닻을 내리고 그냥 떠밀려 갔다. 네, 여기 지금 가우다라는 그런 섬이 있는데 크레타에서 23마일이니까 한 40km. 네, 여기서 기도원 가기 좀 못 미치는 그 정도의 거리에 가우다라는 작은 섬이 있습니다. 거기 또 거룻배라 그랬죠? 거룻배는 큰 배에 달린 조그만 보트 같은 거. 그걸 여기서 말합니다. 자, 폭풍이 너무 심하니까 이 거룻배들을 다 끌어올리는 거예요. 왜? 배가 깨어지지 않도록 묶으려고. 자, 지금 뭐 얼마나 지금은 죽을 지경에 지금 처했습니다. 한참 가다가 모래톱에 또 걸릴까봐 두려워해서 닻을 내리고 그냥 막 표류하는 거예요. 자, 18절에서 20절. 18절 그들이 폭풍에 몹시 시달리다가 이튿날에는 짐을 바다에 버렸으며 3일째에는 배의 장비마저 손으로 직접 내버렸다. 여러 날 동안 해나 별이 보이지 않고 큰 폭풍이 여전히 몰아쳤으므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희망이 다 사라졌다. 네, 폭풍 한번 만나면은 뭐 많이 갖고 있는 거 같죠? 그거 다 버릴 때가 온단 말이에요. 이 물질은 이와 같은 거예요. 지금 뭐 어마어마하게 물질이 갖고 있어가지고 뭐 떵떵거리지만 폭풍 한번 만나면 그다음 보세요. 폭풍에 몹시 시달리다가 이튿날에는 짐을 바다에 버릴 수밖에 없어요. 물질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3일째에는 배의 장미마저 손으로 직접 내버려요. 나중에는 빌터터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 항상 기억하세요. 주신 분도 여호와시고 취하신 분도 여호와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면 그 물질 가지고 하나님 일에 잘 사용해야지 내가 지금 뭐 많다고 해서 그렇게 교만하고 뭐 위세 등등하고 이러다가 이거 금방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서 주신 거다 감사하고 하나님 일에 우리가 또 같이 협력하고 또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주신 거 감사하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해야지 교만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폭풍에 몹시 시달렸어요. 그 다음에 거기 몇 명이 탔다고 했어요? 몇 명이 탔어요? 어디에 나와요? 읽어보세요. 37절 배에 타고 있는 우리가 모두 276명이었다. 네, 276명이 타는 배니까 얼마나 큰지 몰라요. 저는 뭐 여객선은 안 타봤는데 누가 여객선 타보셨어요? 유람선 같은 거 한번 타보셨어요? 아무도 안 타보셨어요?
보신 적도 없어요? 보신 적 있잖아요. 276명 탈 정도면 어마어마한 배 아니겠어요? 전 뭐 한 번도 못 타봤어요. 그런 배 못 타봤는데 어마어마한 큰 배예요. 276명 타는 거면. 아닌가요? 276명 타면 큰 배 아니에요? 맞죠? 예. 거기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거기 값비싼 물건들 다 있지 않겠어요? 근데 폭풍을 만나니까 그거 다 버릴 수밖에 없어요. 물질 의지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있는 거 다 버렸습니다. 왜? 일단 생명을 살려야 되니까. 가볍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견딜 수 없어서 요긴한 장비 다 버렸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가지 않고 선주와 선장의 말을 들은 게 이게 벌써 하나님의 징계 받을 만한 그러한 일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지금 돈 많다고 해도 한번 하나님이 전대라고 이전에 했는데 이번에 주머니로 바꿨더라고요. 거기에 구멍이 나면 금방 다 없어져요. 학계 1장 6절. 학계에서 1장 6절. 6절 너희가 많이 뿌렸어도 거두어 드리는 것이 적고 먹어도 배부르지 않으며 마셔도 만족함이 없고 입어도 따뜻하지 않으며 품삯을 받아도 구멍난 주머니에 넣은 것이 되었다. 구멍난 주머니, 구멍난 전대. 계속 넣는데 글로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이거 왜 많이 있었는데 다 어디 갔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사용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찾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그래서 늘 기도할 땐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제가 살아야겠습니까? 항상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 주시게 돼 있는데 반대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의는 뒷전으로 하고 그냥 돈 버는 데만 근거한데 열심히 벌긴 버는데 많았던 것 같은데 다 없어졌어요. 어떤 주머니예요? 구멍난 주머니란 말이에요. 구멍난 전대. 집사님 오늘 시원하게 입으셨네. 시원하게 입으셨네. 구멍난 전대.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뜻을 잘 찾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여러 날 동안 지금 이렇게 아주 표류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이렇게 폭풍을 만나면 방향을 다 잃어버립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표대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해야 되는 게 그게 필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밤에도 폭풍이 부니까 흑암이에요. 흑암. 환란은 흑암과 같아요. 어둡게 되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죠? 공포가 몰려오는 거예요. 이 공포가 몰려오면 그 다음에 두렵습니다. 자,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제는 죽을 거예요. 지금 죽을 거밖에는 지금 남아 있는 게 없어요. 구원의 여망이 다 없어졌습니다. 21절. 사람들이 오랫동안 먹지 못하였으므로 바울이 그들 가운데 일어서서 말하였다. 여러분이 내 말을 듣고 크레타에서 떠나지 않았더라면 이 피해와 손실을 입지 않았을 것이다. 자, 분명하죠? 하나님의 뜻을 전달했을 때 그때 떠나지 않았어야 돼요. 그때 항해하지 않았으면 이 유라굴라 같은 폭풍을 만나지 않았고 또 거기가 좀 불편해도 거기 머물러 있다가 순풍을 만나서 가면 되는데 다수의 의견을 따르고 이게 벌써 잘못됐다는 거 바울이 지금 지적합니다. 22절에서 26절. 22절. 내가 여러분에게 고나니 기운을 내라. 여러분 중 누구든지 목숨을 잃지 않고 오직 배만 잃을 것이다. 지난 밤에 내가 속해 있고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천사가 내 곁에 서서 말하기를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한다. 또한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이 많은 이들을 모두 내게 맡기셨다 라고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 기운을 내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될 것이라고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므로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닿게 될 것이다. 하지만 그 배에는 지금 누가 타고 있냐면 하나님의 종 바울이 타고 있어요. 바울은 마침내 로마에 가서 가이사 앞에 서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는 거예요. 환난을 만난 그들에게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위로해 줍니다. 뭐라고 위로해 주냐? 기운을 내라. 이게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랑 비슷하네요. 우리 예수님 요한복음에 뭐라 그러셨죠? 용기를 내라. 기운을 내라. 자, 우리가 환난을 당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기운을 내라 하면 기운 내면 돼요.
성도 여러분, 기운 없는 분 계세요? 지금 몇 분이 지금 상당히 기운이 없어요. 몇 분이. 기운을 내라. 기운 내라니까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기운을 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운을 내라 하면 기운 내면 돼요. 우리 예수님 용기를 내라 그랬죠. 용기를 내라. 기운을 내라. 자, 하나님께서 기운을 내라 그런 것은 살려주겠다는 거예요. 살려주겠다. 그 다음에 또 하나님 천사가 뭐라고 그랬냐면 두려워하지 마라. 지금 아주 막 칠흑같이 그냥 캄캄한데 거기다 폭풍까지 막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두려워하지 마라. 환난을 당한 사람한테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한다.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 천사가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이 많은 이들을 모두 내게 맡기셨다. 바울에게 지금 이 사람들 다 너한테 맡겼다. 이게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살려주겠다. 살려주겠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환난을 만날 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첫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자, 옆에 사람한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자, 시작. 옆에 사람한테, 옆에 사람. 뒤에다가 뒤통수에다 얘기하면 알아. 자, 옆에 사람 쳐다보면서 기운을 내라. 기운을 내세요. 뒤에다가 얘기하면은 여기 막 기분 나빠요. 뒤통수에다 얘기하지 마. 옆 사람 보고 기운을 내라.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예배당에 이렇게 주일날 오면은 기운을 얻어서 돌아가야 돼요. 우리가 지금 예배당에 왔는데 기운이 없었다가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를 받고 돌아갈 때는 기운을 내서 돌아가야 돼요. 자, 하나님의 복음운동과 구원운동은 뭐와 같아요? 좀 크게 대답하면 좋겠어요. 자, 하나님의 복음운동과 구원운동은 뭐와 같아요? 결혼잔치 같단 말이에요. 결혼잔치. 우리 결혼잔치 가면 어때요? 얼마나 좋아요. 결혼잔치. 결혼잔치 가봤잖아요. 그쵸? 가면 뭐 얼마나 반가워가지고 뭐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주일마다 결혼잔치와 같아요. 근데 이것은 육적으로 먹고 마시는 그런 결혼잔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그런 결혼잔치. 그 다음에 기운이 없는 사람에게 기운을 주시는 그런 결혼잔치. 용기 다 없는 사람에게 용기를 주시는 결혼잔치. 그래서 예배당에 오면 일단은 야, 오늘 결혼잔치에 참여하는 거예요. 아까 예수님이 우리를 연회장으로 이끈다 그랬죠. 연회장으로 이끄는데 얼굴이 얼마나 기뻐서 우리가 와야죠. 그래서 지난번에 어떤 분이 저한테 그랬는데 이번 주는 어떤 말씀을 주실까? 진 목사님 누가 그때 그랬다 그랬죠. 이번 주에는 도대체 주일에 어떤 말씀을 주실까? 기대를 하고 온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기대를 하고 오세요? 네. 저도 기도해요. 하나님께서 이번 주에는 또 어떤 말씀으로 은혜를 주실까? 저도 기대한단 말이에요. 저 지금 다음 주 지금 뭐 할지 몰라요. 그럼 또 이제 오늘 집에 가고 오늘 밤부터 생각하는 거예요. 다음 주에 또 뭘 할까? 수요일 날은 뭐 우리 다 순서대로 가지만 주일 오전 거는 제가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또 주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산에 가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뭐 기도 또 하기도 하고 그래갖고 제가 딱 은혜 받으면은 그 다음에는 또 그거 갖고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대하는 게 좋아요. 기대. 내일 아침이 또 기대돼요? 소리가 이렇게 작은데 기대 안 하는 것 같은데. 내일 아침에 또 기대돼요? 기대하란 말이에요. 기대. 하나님께서 또 오늘은 어떤 걸 또 우리에게 또 유익으로 주실까? 그래서 기대를 했는데 고난이 와요. 기대를 잔뜩 했는데 그날 고난이 온단 말이에요. 그럼 낙심해야죠. 말로는 아니요 그러면서. 기대를 했는데 낙심될 일이 있으면 또 낙심하잖아요. 걱정은 걱정대로 다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오늘 와서 보니까 또 설교 시간에 기운 내려니까 그렇지 또 기운을 내라. 그래도 괜찮아요. 낙심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기운을 내라 하면 기운을 내고 또 고난이 오면 고난 좀 오면 어때? 고난 좀 오면 어때? 그렇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큰일이 뭐가 큰일이에요? 큰일 날 뻔했죠 우리. 예수 안 믿고 지옥 가는 게 큰일인데 우리 큰일 날 뻔했어요. 근데 초대는 다 했는데 누구든지 오라 그랬는데 가서 선택받은 자의 수는 적다고 했는데 그분이 바로 여러분들이란 말이에요. 지난번에 우리 참 다행이다 했나요? 사회경위 때? 어떻게 이렇게 다 까맣게 다행이다 언제 했잖아요 우리. 참 다행이다.
성집사님, 기억 안 나세요? 알았어요. 옆 사람 보고 다시 한번 해요, 그러면. 참 다행이다. 옆 사람 보고. 참 다행이다. 참 다행이죠? 지옥 갈 뻔했어요. 지옥 갈 뻔했어요. 큰일 날 뻔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셔서 이렇게 다 초대했는데 전부 다 거절했는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는 구원운동, 복음운동, 결혼잔치에 참여하게 된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성도 여러분, 항상 기운을 내세요. 하나님이 붙들어 주십니다. 유라굴라 같은 폭풍을 만날 때가 있어요. 누구든지. 흑암을 만나서 공포심에 사로잡힐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기운을 내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다 믿으시죠? 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창세전에 저희를 하나님께서 사랑의 대상자로 택해 주시고 예수님 믿어 구원받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누구든지 다 오라고 초대했지만 선택받은 자만 구원을 받게 됐습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지 않고 지옥 갔으면 큰일 날 뻔했는데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게 하신 거 너무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가 계속해서 끝까지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나가는 생활, 예수님 닮아가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뜻대로 우리가 항해하지 않으면 유라굴라 같은 큰 폭풍을 만나게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뜻을 찾게 하시고 또 항상 하나님이 멈추라 하면은 불편할지라도 멈추고 또 험하고 고난의 길이라도 가라 하면 가고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또 하나님은 유익이 아니면 주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고 하루하루 하나님만 바라보고 푯대를 향하여 다른 박질하는 저희 모든 성도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신약시대의 복음운동과 구원운동은 결혼잔치와 같다 그랬습니다. 항상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이 결혼잔치에 참여하는 생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는 형제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 심령의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우리 가정과 교회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